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가운데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서 온전히 복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죄, 숨은 부끄러움이 있으면 주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말씀과 사랑과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지켜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멀리 각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 주님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좀 더 평화와 자유를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4편
시편 74편, 구약성경 854페이지 시편 74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해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려 섰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지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에게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한가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좀 더 하시지. 이거 앵콜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의를 행하는 중에서 주의할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또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즉 별 의미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런 말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생활 중에 하나님 보실 때 기도하는 생활은 참으로 아름답고 의로운 생활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것 물론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서 말씀 배우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그 계속적인 그 관계, 그걸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 생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약점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별로 내질 않아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를 안 해도 뭐 하나님 다 하실 텐데 뭐 굳이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은연중에 있고 기도가 마치 무슨 시간 낭비하는 형식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홀로 가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그러죠. 그럼 그것이 형식입니까? 또 주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이 귀히 쓰신 그 일꾼들, 복음 일꾼들 보면 한결같이 기도를 중요히 여기고 기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으면 기도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저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얻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지나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지만은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만 구원해 주세요.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각지 간절히 얻고자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기도 안 해도 주실 수 있는 것이 있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요, 그 유대 종교가들이 그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줄 생각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저희를 본받지 마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시고 오시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같은 내용으로 쭉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마태복음 6장의 기도 내용이 같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같은 내용을 기자가 어떤 것은 자세히 기록하고 어떤 것은 또 빠질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기도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도하는 방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각각 다르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 내용, 금방 우리 찬양대에서 마침 이제 부탁도 안 드렸는데 이 주기도에 대한 찬송을 해주세요. 오늘 아마 이 성경을 배울 거다 하고 미리 짐작하시고 잘 해주셨습니다. 참 그 찬송 내용도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하신 아주 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기도고 여기서 주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 내용을 오해를 해요. 외우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외우라고. 그래서 아주 암송하고 계속 반복 외우고 하는데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물론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 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왜 여기는 주기도를 안 하느냐 그래요. 꼭 마칠 때 되면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요. 구원받기 전에 학생 시절에 주기도 하면은 제일 반가워요. 왜냐하면은 그 지루한 예배 시간 끝났거든요. 그래서 3장 찬송으로 주기도로 폐합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짤짤짤짤짤짤 그냥 외우고 탁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기도 내용과 기도의 순서, 그 모범적인 기도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지 그냥 그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내용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도 내용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도를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구원받으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 더하더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선생을 본받고 선생을 따라가고 그리고 선생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예요.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이제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활을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라는 거 금방 알아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교회당 다니는 게 주님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게 없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기도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도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이 기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는 뭐예요? 주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주님께 바쳐서 헌신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또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할 자격도 없어요. 이 주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은요, 첫째 그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내용이 또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하나님께 막 쭉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를 최상의 위치로 이렇게 모셔놔야 돼요. 하나님의 위치를 최상의 위치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무조건 자기가 막 요구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기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위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먼저 받아들이고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위치를 먼저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생각지 않고 무턱대고 뭘 달라고만 졸라대는데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내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 앞에 내 의지를 내 뜻을 굴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전체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예.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 그 기도 마음 자세를 먼저 올바로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이제 아버지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 불러야 되겠죠. 아버지.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첫 말씀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어야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택한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껍데기는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속에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육신은 아브라함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행실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다. 이건 아주 청청병력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요즘에도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의뢰의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예? 처음에 교회 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니까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는 쑥스럽지만은 자꾸 하다 보면은 솔솔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그러고 이제. 그런데 도대체 언제부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됐어요?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영접하는 믿음. 영접하면 주님이 어디 계세요?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걸어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 말고 구원 받을 때 거듭날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요. 예, 그 영접입니다. 문을 열고 손님을 영접했으면 손님이 집 안에 계시잖아요. 예? 예. 주님을 영접했으면 주님 어디 계시겠어요? 이 안에 계셔야 돼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때부터 주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건 구원받고 거듭날 때야 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네 그거 알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영적으로 버리진 자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혈통이라는 것은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요즘에 감 있잖아요. 아주 단감. 아주
주먹만한 단감, 맛있는 단감 씨를 심었더니 단감 씨를 심었는데 무슨 감이 맺힐 것 같아요? 단감이 맺힐 것 같죠? 안 심어가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복해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단감 씨를 심어도 똘감이 맺혀요. 단감이 맺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잘라버리고 단감, 좋은 감나무에 접을 붙여야 돼요. 부모가 거듭난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것에 태어난 자녀가 그리스도인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뭐 세례를 주다든지 침례를 주다든지 영세를 주다든지 그런 것에 되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요. 우리 육신으로 난 것은 부모님께로 났고, 이제 영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선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늘이라는 것은 뭐 시퍼런 하늘입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산꼭대기 올라가야 하나님과 더 가까울까 싶어가지고 올라가지고 하늘 향해서 막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저 시퍼런 하늘에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 멜기세덱이 그 축복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집을 짓고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 첫째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 그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주인이신 그분, 높고 거룩한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린 분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다 포함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를 지배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거룩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다.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는 촌수가 몇 촌이요? 무촌이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가장 친밀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친밀하신 아버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이해가 잘 안 가지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동시에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아들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아니면 내 아버지는 막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다. 대기업의 총수다. 그러면요, 그 아들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들은 거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그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저 새벽에 날개를 치고 저 바다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땅 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리까? 내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밌는 얘기를 해요. 인도에 가도 밤에 보면 크게 달도 있고, 그렇죠, 별도 있고. 그 한국의 달하고 똑같아 생긴 것이. 몽골에 가도 태양이 똑같이 떠 있고, 러시아에 가도 밤에 한국에서 본 달하고 똑같은 달이 떠 있고, 똑같은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조그마한 시가, 아주 재밌는 시가 있어요. 멀리 고향에서 부모님도 계시고, 그래 멀리 외국에 가서 이렇게 달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도 지금 달을 보시고 계실까? 내 동생도 달을 보고 있을까? 달아, 내 어머니 얼굴이 보이니? 달아, 내 동생 얼굴이 보이니? 그런 재밌는, 그렇죠. 세계 어디서든지 태양도 볼 수 있고 달을 볼 수 있는 듯이, 달은 또 모든 사람을 내다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에는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느냐? 원래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누구요? 예수님.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을 때 독생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 독자, 외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신지 아세요? 네.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원하셨어요.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밀이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 것처럼 외아들이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외아들이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 아닙니다. 왜?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My father and your father,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도 하나님께로 나셨고 거룩함을 하게 함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으니까 우리는 동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많은 동생들 중에 맏아들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렇게 돼 있어요. 첫 번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린 아이가요, 자기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지 왕자로 태어났는데요, 이제 왕위를 이을 자 때가 되면은 온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왕자가 태어났는데 이 어린 아이가 지가 뭔지 몰라요. 아직 지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자기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 아이는 몰라도 그 위치, 그 신분은 확실합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잘 몰라요, 아직.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절대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베푸셨느냐. 그리고 여기서 그 아버지라는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이건 생명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나눌 수 없는,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이교도들이 섬기는 신은 말이죠, 물론 피조물을 섬겨요.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바다도 섬기고 산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뭘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피조물들 아니면 사람이 만든 것들 허황한 것들인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전부 무서운 신이에요. 걸핏하면 막 노하고 분내고 아주 질투하고 아주 진노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그래서 항상 그 신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기도 하고 이쁜 처녀를 잡아 바치기도 하고 안 그러면 확 노하니까 벌을 내리고 풍랑 일어나요. 바다신은 노해가지고 그러니까 1년에 한 사람씩 잡아서 바다신에게 제사를 안 그러면 노하니까 선신도 막 가끔 우르르 하면서 노하고 제가 지난 여름에요 멕시코에 갔는데 그 멕시코 시티에 박물관에 갔는데 웬 우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큰 우상, 작은 우상, 휴대용 우상, 하여튼 수백 종류요. 그래 카메라로 찍다가 나중에는 못 찍겠어요. 너무 많아서 생긴 것이 전부 달라. 우상입니다 그게. 그런데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웃는 우상이 거의 없어요. 전부 찡그리고 화내고 무섭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찡그리고 화내기를 좋아하고 분을 내고 진노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요 항상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 절대자 의미하신 분이지만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이다. 종은 주인이 항상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쫓겨나니까 매 맞고 쫓겨나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고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잘못하면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걱정 끝났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나 집이에요.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옥 갈 두려움이 없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어린 아이가요 아바라는 말은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그건 생명의 소리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생명의 소리예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버지. 구원받고 나면 얼마 동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렇죠? 어떤 사람 밤새도록 아버지 아버지 하다 끝나. 그래서 다 하나님 알아들으셔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주님이 갈신 기도하실 때 천천히 기도하시면서
그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하나님을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를 수 있을 때 정말 진정한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로마에서는요, 그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죠, 로마가.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들이 이기고 돌아오면은 그 개선식을 합니다. 응? 예, 이기고 돌아온 장군들이 말이죠, 막 백마를 타고요, 막 행진을 합니다. 그 뒤에는 정복하고 잡아온 다른 나라의 왕들을 쇠소나기로 묶어가지고 끌고 갑니다. 많은 포로들을 뒤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들, 뭐 온갖 보스들도 싣고 쫙 행진을 합니다. 그 과시하는 거죠. 제일 앞에는 황제가 탁 마차를 타고, 화로운 마차를 타고 쫙 갑니다. 백성들은 전부 나와서 말이죠, 인산이 내리르고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길가에는 키 큰 병정들이 쫙 줄을 서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지키고 있죠. 요즘에도 그런 게 있죠.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가족들이 쫙, 자녀들이 쫙 앉았는 그 앞을 이제 지나가요. 왕이 탁 손을 들고 흔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았던 막내 아들이 쫓아 내려간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가. 이 어린 애가 황제님 그러면 가겠어요? 아빠 쫓아가지고 사람들 뒤 사이를 비집고 그 키 큰 그 병정들 다리 밑으로,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딱 잡혔어요. 얘야 가면 안 돼. 저분은 이 나라의 황제시다 그러거든요. 이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한테는 황제지만 나에게는 아버지란 말이요. 그렇죠. 그 위험이 있는 그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뭐가 두려우냐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권능이 있는 분, 존귀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뭐 지옥에 안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간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천사를 위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됐고 거기에 소속된 3분의 1이 다 쫓겨나서 지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천사를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그런 희생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한 번 타락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위해서는 죽으시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천국 가면은 우리들의 위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은 그 사랑의 짝이에요. 동등한 위치에. 그러나 천사는 밑에 부리는 일꾼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천사들이 너무 신기해요.
자기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푸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게는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떤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아버지가 보호하지 않겠어요? 네? 예수님이 그러셨죠. 마태복음 10장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사리온은 건 제일 낮은, 요즘에 말하면 10원짜리예요. 예. 그런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진 바 되었다. 예.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아비가 아들을 안은 것 같이 그들을 안아서 인도해 내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악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팔로 안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원수가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안음같이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아세요? 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죠? 왜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죠? 왜 대적들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아까 우리가 시편 74편에 읽을 때도 원수들이 와서 성소를 박살을 내고 둘러 엎어버리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아세요?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맨맞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랬습니까?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혔으면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탐대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큰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 주님이 나타나서 탐대하라. 고난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아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죄와 유혹과 마귀가 역사하는 그 세상에 있으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아시죠? 미국에는요 아주 큰 부자들이 자기 자녀들을요 방학 때 되면 일부러 참 농장에 어디 보내가지고 일을 시킨대요. 목장에 가서 소똥 치우게 하고 양 키우게 하고 어느 어디 가서 심부름 해주고 아니면 청소해주고 아르바이트 해서 돈을 벌도록 돈 안 주는 거예요. 일부러 고생을 시킨대요.
그게 아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해서 고생이 뭔지도 모르게 아주 곱게 온실에 그 나중에 키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그 부유하게만 살던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은 갑자기 그거 없어져 버리면은요, 어쩔 줄을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풍부에 취할 줄 알고 빈궁에 취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떨 때는 천사 같은 대접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대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만물의 찢기가 직임받을 때도 있고, 아무리 부유해도 그걸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격이 갖춰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당할수록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더 바짝바짝 매달려야 돼요. 나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가만 두시고 보신다고 어떻게 하는가. 어려울 때요,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사람에게 가서 막 그냥 각설이 아시나? 구걸하는 그런 걸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자부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같이 계신다. 혼자 두지 않았다. 같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시면은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을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My father이 아니라 our father.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내 혼자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구원을 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우리 아버지는 한 분, 우리는 다 형제다 그 말이에요. 형제. 우리 형제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너의 아버지.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나의 아버지가 다른 형제 자매 그 아버지야. 아버지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로운 가족관계, 새로운 공동체, 그걸 갖다가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무조건 교회당에 모여서 그 기독교인이 되면은 어떤 기독교 조직에 들어가면은 어떤 교회 의식에 의해서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교회입니다. 모조품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니라. 그에게 난 자가 다른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나도 하나님께로 낳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 우리가 육신적으로요 한 아버지잖아요.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을 때요 형제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끔 가다가 마음이 안 맞는 게 있어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죠. 어려울 때는 서로 돕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못 본 척 합니까? 누가 해치면 가만히 놔둡니까?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건 생명의 법칙입니다. 한 가족이니까. 한 부모님께로 난 자녀들. 이제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입니다.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로 난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 노래 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거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육신의 이 혈통은요 길어봤자 몇십 년 안에 끝나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죽고 나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구원받은 이제 자기 가족들 만날 거예요. 천국 가면은 우리 가족 모여라 그럴 줄 알아요? 종친이 하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육신적인 인정은 천국에 가면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모두 형제 자매 똑같은.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인정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멀지 않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만 같이 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왜 미워해? 왜? 아이 깜짝이야. 깜짝 놀라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은근히 미워한다고. 자기 마음이 안 맞다고. 왜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그래? 자기한테 뭐 조금 잘못했다고 별로 잘못한 것 없어도 미워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미워하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랑은 생명입니다. 미움은 죽음입니다. 왜 생명을 받은 사람이 죽음을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부자든 가난하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아무 사람도 우리를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어. 이제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왜 미워해요?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천히 여기면 되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영원히 같이 살. 피는 물보다 진하지요. 성령은 피보다 귀합니다. 훨씬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보다 훨씬 귀합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준행하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고락을 같이 해요. 운명을 같이 해요. 한 몸이라는 건요, 전에 어떤 유대인들이요, 그랬대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몸은 하는데 머리가 둘이다. 이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어느 랍비가 그랬어요.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실험해 보면 안다. 다리를 한 바늘로 콕 찔러버리면은요, 이제 머리가 둘인데 하나가 아야 그러면 하나가 웃고 있으면은 그건 둘이고, 둘 다 아야 하고 똑같이 고통을 느끼면은 그거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고락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할 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당할 때 슬퍼할 줄 모르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시기하고, 그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는 건 뭐예요? 이제 같이 고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다 보면 나중에 얼굴도 비슷하게 닮아가요. 그렇죠? 성격도 비슷해져요. 비슷해져야 돼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다 자기를 포기하고 같아집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소망이 같고 믿음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같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 기도 내용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김 받으시오며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 내용을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10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그러시게 야 스톱! 다시 뭐라고 했냐 금방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늘 언제 네가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데 더러워지고 있는데 네 때문에 내가 망신당하고 있는데 네가 언제 나를 거룩하게 했느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응? 아들이 잘못하면은 아버지가 망신을 당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대통령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아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저걸 자식이라고 저거 대통령이라고 자기 자식도 못 다스리면서 뭐 한마디씩 하죠. 사람들은 자네 부친 성함이 뭐냐 물으면은요 뭐 김아무개 이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죠. 조심스럽게요. 무슨 자 이건 아버지 이름을 아주 어렵게 존경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이름을 존귀하게 거룩하게 하려면은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정말 아들 보니 정말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사람들이 자녀 보니 어떻게 생겼나 보자 그럴까 안 그래요? 아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희들 하나님 아들 맞다. 그리고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도 결국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나의 정인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순종하면 어떻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저주를 내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 민족적인 운명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역사가 훨씬 많아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죄로 말미암아 열방에 흩어버린다고. 흩어진 열국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나니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이제 하나님 죽었느냐?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도 참 시시한 분이다. 그들은 자기들 죄 때문에 망했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참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김 받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김 받으시며 너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생활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입으로만 하라 그 말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하고 같이 연결돼야 그게 진짜 기도예요.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름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래 놓고는 나가서는 욕짓거리하고 욕심 부리고 싸우고 별 나쁜 짓 다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거는 하나님 모두 가는 것이지 뭘 하나님 거룩하게 해요. 그런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풍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겁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시큰한다는 것이 귀신이나 우상에다가 영광을 돌리려고 해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옥중에 갇혔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진 이후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로마에 의해서 압송이 돼가지고 카이사에게 재판받으러 로마에까지 끌려가가지고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으면서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급기야 목이 잘려 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가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뭘 원한다고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든지 죽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죽기를 원한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아주 너절너절하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아까 그 인사하셨죠? 형제자매는 뭐라고요? 멋쟁이라고. 세상 멋쟁이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멋쟁이들이 있습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거 한평생밖에 없는데 이걸 구질구질하게 살다가 비겁하게 끝내지 말고, 가늘게 길게 살지 말고 굵게 짧게 뭐 길게 살든지 짧게 살든지 하여튼 멋지게 살다 가야 돼요. 그렇지? 바울 사도는 정말 멋쟁이에요.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한다.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하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일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조금 빨리 마치는 게 좋겠죠. 어떤 사람은 한 10분만 더 합시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10분 빨리 끝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다 하실 수 있죠? 아직 모르시는 분은 이대로 외우세요. 일단은 외우고, 그 기도의 원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이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와 고통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주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걸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또 이 시간 배우고 생각해 봤습니다. 버리지만도 못한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사오니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청량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의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걸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를 다 귀중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좇아 하나님 아버지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을 주님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오직 주님께서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여의도와 신림교구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처음 나오신 형제자매님들도 계실 텐데요. 항상 매주 이렇게 새로 거듭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인 수련회 관계로 집회가 없고요. 다음 주에는 중집회가 있고 분당교구, 강남교구, 성북교구, 또 서초교구에서 낮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 집회 있을 때마다 같이 참여하고 새로 전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와글와글 하셔서 잠깐만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따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이제 새신자 교회가 있습니다. 새신자 교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를 굳이 소개해 드리는 건 새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렇게 와글와글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좀 이 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교육원 201층에서 새신자 교제가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분들 많이 가서 아주 좋은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혼잡한데요. 요 건너편에 약 한 90대 정도 될 수 있는 그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면서 아마 이런 그 약도를 받으셨을 텐데요. 이용하셔가지고 아주 편하게 주차하시고 잠깐 걸어오시면 됩니다. 5분 안짝으로 걸리니까요. 그러면 훨씬 더 주차하시기에도 편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죄에서 구원하소서.